요한복음 11장 28절에서 37절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오늘은 예수님이 눈물 흘리는 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눈물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무슨 뜻으로 눈물을 흘렸는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과 예수님이 흘린 눈물은 어떤 것인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몸이 영원히 사는 것을 묵상했습니다. 믿는 자는 죽으면 다시 살아납니다. 만약에 죽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면 우리는 죽지 않고 영원히 예수님을 만나서 하늘나라에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이 오면은 하늘나라에 들려 올라가는 걸 휴거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살아있을 동안에 와달라고 늘 기도를 하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을 볼 때 예수님 오시는 거 못 보고 죽었으니까, 그래도 혹시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오면 어떻게 되겠나? 그러면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먼저 무덤에서 일어나서 예수님과 만나서 하늘에 가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채로 하늘나라에 들림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고 있다. 그 얘기를 어제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와가지고 예수님의 이 우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이 말은 마르다의 신앙 고백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 마지막 절에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신앙 고백을 하고 돌아서서 집으로 들어갑니다. 어디에서 만났는데요? 마을 입구에서 만났어요. 그 마을 입구에 예수님이 온다고 그러니까 마르다가 그 소식을 듣고 막 뛰어나가 가지고 마을 앞에 나가서 만나서 이제 둘이 이야기를 합니다. 막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으면 살고 살아서 믿으면 죽지 않고 죽어도 다시 산다, 이 얘기를 할 때 그 마르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할 때 더 이상 뭐 얘기할 거 없습니다. 성경 요한은 쓸 게 없습니다. 마르다가 이 말을 한 거 끝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그리스도인 줄 알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구세주인 줄 알고 메시아인 줄 압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서 말합니다. 자매는 지금 원통해서 예수님을 부르러 안 갔는지, 우느라고 그랬는지, 아니면 조문객들 때문에 그랬는지 안 가고 들어오면 보지 이러면서 앉아 있었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만나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굉장히 원망이 섞인 말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죽기 전에 오지 죽은 뒤에 왜 와? 이러면서 앉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르다도 가가지고 예수님 보고 살아 있었을 때 왔으면 안 죽었을 텐데 이제 왔다고 하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가면서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고 가만히 옆에 가서 예수님이 부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예수님과 이 세 삼남매의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 이 삼남매는 각별한 사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안 해도 통할 수 있는 사이인데, 동생한테 가서 앉아 있지 말고 예수님이 한테 가봐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마리아는 마르다 언니 말을 잘 안 듣습니다. 마르다는 그래도 언니라고 부지런히 일을 하고 이러지만 마리아는 자꾸 머리를 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전에 누가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이 오면은 무조건 예수님 앞에 앉아가지고 턱 밑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습니다. 마리아는 뭐 일하느라고 마르다는 일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예수님 보고, 아니 마리아 좀
보고 야단쳐서 좀 도와주라고 그러세요. 내 혼자 이거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는 좋은 쪽을 택했으니까 뺏기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때 마리아는 언니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머리를 씁니다.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른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다고 하면 이 말이 참 표현하기 어려운데 그 영화는 참 잘 만들어진 게 있어요. 그래서 성경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성경에서 풍기는 그 의미를 깨닫게 되는데, 말을 안 해도 선생님이 마리아를 기다리고 있는 게 맞습니다. 지금 마르다하고 마리아하고 둘을 놔놓고 본다면 마리아가 더 예수님 마음에 꼭 만나야 될 사람입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싶고 이 죽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오히려 마르다보다는 마리아입니다. 신앙 고백은 먼저 했지만, 그리고 또 먼저 확실히 알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마음이 갑니다. 실제로 마리아가 나중에 향유 옥합을 깨서 장례를 치러주잖아요. 아직은 아닙니다만은 이제 한 3개월 있다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오라고 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사실 뭐 마르다 보고 마리아 오라고 그래 이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거를 말 안 해도 그렇게 말했을 때 마르다는 그렇게 말했을 때 마리아가 그렇게 들을 거라는 것을 알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29절 읽어봅니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언니 말에 순종한 것보다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더 큰 반응을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언니 말에 순종했는 거라고 말할 수 없는 건 지금까지 얘기한 거고, 예수님이 기다린다고 하니까 바로 총알같이 일어나서 나갑니다. 30절 읽어봅니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지금 마을에 들어가면 장례식 때문에 시끄러워 가지고 도저히 뭐 그 이야기를 못 합니다. 신앙적인 얘기를 못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 들어오고 마리아를 꼭 보고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안에 들어가면 난장판이 되니까 이 마리아에게 신앙을 따로 전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다립니다. 마르다는 신앙 고백을 했고 지금 마리아에게만 이제 확실하게 해주면 이 나사로가 죽은 장례식에 대한 말씀 전달은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신앙 고백을 듣고 싶어서 그대로 있는 겁니다. 31절 읽어.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언니 마르다가 마리아한테 귀에다 대고 예수님이 기다린다 가봐라, 딱 그렇게 얘기를, 가봐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너를 보고 싶어 한다,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그래서 살짝 얘기했는데 가 펄쩍 뛰어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조문객이 있고 마르다의 조문객이 있는데, 마리아의 조문객들이 이렇게 앉아가 있는데 아니 이 상주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가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살다 보면 죽었는 거에 대해서 애통함 때문에 막 이렇게 울다가 갑자기 막 마음에 그 비통함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무덤으로 뛰어가가지고 그 무덤을 붙들고 대성통곡하는 모습을 지금도 그때도 볼 수 있었는데,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오빠를 얼마나 사랑했길래 이렇게 상주짓을 하느냐. 울면서 뛰어나가는 거 보니까 무덤이 간 줄 알고 막 같이 따라갑니다. 그 병문안 온 사람들, 문병
문병 온 게 아니고 조문하러 온 사람들이 같이 따라갑니다. 혹시 가다 넘어지거나 혹은 다치거나 뭐 어려움이 생길 뭐 기절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같이 따라가려고 막 갑니다. 32절을 읽어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그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딱 만나자마자 거기 가서 바로 엎드립니다. 그럼 상주가 그 가서 엎드린 거 보면 무덤으로 간 건 아닌 게 확실한 게죠.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마르다가 얘기한 거하고 똑같이 얘기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안타까운 마음 있지만 안타까운 마음을 왜 예수님한테 얘기해요? 예수님은 오면 모든 걸 해결하는데 그때 있었으면 안 죽었을 텐데 그러면서 내 편이지만은 원망을 예수님한테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죽게 놔두느냐? 죽은 뒤에 왜 옵니까? 막 이렇게 하는 의미로 들려지게 됩니다. 33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거는 개역 개정에서 조금 어렵게 다시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개역 한글에 보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분통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이렇게 개역 한글은 돼 있는데 개역 개정은 이렇게 바꿔놨어요. 다시 말해서 이 그가 우는 것, 누가 우는 것? 마리아가 우는 것, 그 다음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 이 마리아는 비통해서 울지만 이 함께 온 유대인들은 마리아가 우니까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이 장례식 치르러 가면 울어야 많이 울수록 그 장례가 잘 지내는 건데 우는 상주가 사람 수가 적어서 우는 소리가 안 들리면 사람 사서라도 울어요. 우는 사람을 사서. 근데 우는 것도 또 진짜 잘 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막 소리를 내가면서 그때 슬프던 이야기 한번 하고 한마디 해놓고 또 엉엉 울고 또 한마디 해놓고 울고 이런 그 조문객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마리아가 우니까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마리아가 우는 거하고 조문객이 우는 거하고 의미가 다르죠. 그 마리아는 지금 안타까운 것도 있고 예수님이 안 왔다는 예수님을 향한 원망의 것도 있고 그런데 다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왜 웁니다. 왜 우는데 어떻게 우냐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분통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이 말은 우는 것을 분통히 여겼다는 거예요. 우는 것을 민망히 여겼다는 거예요. 이 사실은 이 죽을 병이 안 들었고 죽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살릴 죽음인데 그걸 보고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우는 것과 예수님이 우는 것과 조문객이 우는 게 다 틀린 거예요. 우리가 문상 가가지고 어떤 사람은 거기서 실컷 울고 오려고 가는 사람도 있다는데 그러니까 전혀 다른 울음을 그 한 곳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분통이 여겼다는 것은 분개하다 이런 뜻도 있고 민망히 여겼다는 것은 괴로워하다 이 말입니다. 그 안 울어도 되는데 웁니다. 근데 너들 안 울어도 돼 울지 마 이렇게 하면 이 영광은 못 받습니다. 이 영광은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안 울어도 돼 이 말은 안 죽었다는 말인데 그러면 울 필요가 없죠. 그럼 살리는 게 의미가 없죠. 근데 죽은 것을 확실히 장례를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울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4절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지금 울고 불고 할 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디다 뒀느냐 빨리 해결하자. 이 울고 불고 하는 이 분위기를 좀 벗어나고 싶은 거죠. 어디 뒀느냐 빨리 가가지고 너희들에게 안 울어도 되는 걸 내가 보여주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 묻는 말하고 마리아가 대답하는 거하고 또 틀립니다. 우리가 그냥 수학 문제를 풀어줬을 때 문제와 답을 정확하게 딱딱 맞추는 그런 대화가 아니고 묻는 사람 다른 의미로 묻고 대답하는 사람 다른 의미로 대답을 합니다. 주여 와서 보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확실히 죽었습니다. 우리가 안 죽었는 거 뭐 죽었다고 하는 줄 압니까? 이러면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죽었잖아요 하고 슬퍼하는 경우 있습니다. 근데 나사로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너희들이 울고 있는 건 내가 확실하게 해석해 줄게. 왜 울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지 내가 가르쳐 줄게. 이런 의미로 어디 있느냐 이랬는데 이 마리아는 다른 의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화를 하면 똑같은 주제를 놓고 똑같이 같은 의견으로 대화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상 잘 들어보면 전부 자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 맞아 이래놓고는 또 자기 얘기하고 맞아 이래놓고 자기 얘기하고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 동상이몽이죠. 같은 말을 하는데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대화법을 볼 수 있는데 35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러니까 확실히 죽었구나. 확실히 무덤에 있구나. 그럼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구나.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울 때 나도 울어야 죽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구나. 이거를 울지 않으면 죽었다는 게 아닙니다. 우니까 죽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아냐? 사람들이 든 반응을 보면 예수님이 죽음을 인정했구나 이 말을 하는 겁니다. 36절 읽어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하며 물론 사랑해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해서 눈물을 흘린 게 아니라 장례식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 나사로를 사랑하는 예수님 그 사랑이 이 사건에 대해서 그래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이 하겠다 이러면 눈먼 사람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거하고 장례식하고는 다른 거예요. 근데 우는 걸로 보면 이 사람이 사랑했다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고 실제로 죽으면 슬픔을 느낍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왔지만 사람의 감정을 다 느끼고 사람이 울만한 장소에서는 같이 울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십자가에 죽으러 온 사람인데 뭐 그거 아프겠나? 왜 죽으러 와놓구나 왜 하나님을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얘기를 왜 하나? 괜히 우리가 마음만 비좁게 불편하기 싫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대로 우리 인간하고 똑같으면서 다만 믿음은 우리하고 차이가 많이 날 뿐만 아니라 믿음 말고는 우리보다 큰 게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게 믿음으로 사람하고 달라지는 것이죠. 사람으로서 다른 거죠.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거를 모르면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니까 37절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그러니까 불신자의 눈에 볼 때는 예수님이 우는 것이 조문하러 와가지고 너무 친해가지고 울었다. 저렇게 대단한 사람도 운다. 이러면서 불신자가 그렇게 보지만 믿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왜 이 사람은 죽게 놔뒀을까? 이해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신자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37절은. 36절은 불신자의 눈으로 보는 거고 36절은 불신자의 눈으로 보는 거고 37절은 신자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맹인이 눈을 뜨게 한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당연히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을 안 죽게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절대로 모든 사람을 눈 뜨게 하고 모든 죽은 사람을 다 살리게 하고 그렇게 하러 온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합니다. 근데 하는 목적이 하나님이 하라고 해야 하는 겁니다. 완전히 피동돼서 살고 있는 분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주된 목적은 예수님이 능력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고 예수님이 하십니다. 우리 생각대로 그렇게 잘하면 이것도 해야 되지, 이렇게 해야 되지. 심지어는 잘한다고 불려댕기다 보면 아무도 못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그렇게 하면서 당연히 자기는 못하니까 네가 해야 당연히 된다. 그러면서 자기는 앉아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내다보면서 그 따로밖에 못하나 이렇게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다. 그게 지금 현재 돌아가는 세상이 다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건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온데 다니면서 갈릴리 있을 때 그 얘기 했습니다. 예수님 아직도 사람이 많은데요. 내가 그 병 고치러 온 게 아니고 복음 전하러 왔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놔두고 혼자서 도망가 버립니다. 예수님 막 붙들려고 하는데 도망가 버립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써놓은 그 하나하나를 놓쳐버리면 그런 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습니까? 할 수 있죠. 근데 왜 죽지 않게 안 하고 죽도록 놔뒀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사로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그렇게 해서 안 했다는 것을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병 들었다 소리 듣자마자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지금 나사로를 병들게 한 거구나. 그것은 나사로를 통해서 영광을 보여주게 하시려는 거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른 목사님들도 설교를 하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 듣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나보고 하신 말씀이구나 하는 걸 듣게 되고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십자가를 진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성경 공부를 안 하고 예수님은 원래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러 왔으니까 십자가 죽어야 마땅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하고 설교를 하는 것과 남이 설교했는 걸 듣고 말하는 거라든가 이거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들어보면 이게 누가 했는 말이구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다른 겁니다. 성경보다 다른 말이 훨씬 더 멋있습니다. 그래서 감동을 주고 우리에게 뜨거운 감동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립니다. 그 얘기가 이제 내일 나오는데 내일 묵상에 살아난 나사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내일 말고 또 그 다음 날에는 나사로를 죽이려고 하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 사건은 신자에게는 더 큰 믿음을 주는 사건이 되는 것이고 불신자에게는 점점 알 수 없는 사건으로 전개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건이 되는 거고 불신자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나사로를 살린다는 것은. 그래서 37절 하이라이트 한번 읽어봅니다. 맹인이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맹인의 눈을 뜨게 하면 죽음도 이길 수 있습니다. 능력이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죽음은 마지막 원수입니다. 죽음까지 이겨야 되는 겁니다. 이기라고 주신 거고 이긴다고 주신 거고 이기는 걸 봐라 하고 주시는 사건입니다.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미리 알지 못하는가? 하나님이 일하는 걸 알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거르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는 일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장례식도 안 치르고 전부 와가지고 죽었는지 안 죽었대 이러지, 죽은 게 아닙니다, 나사로는. 근데 모르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르니까 우리는 나사로의 장례식을 치르고 나중에 믿으니까 나사로가 살은 것을 알게 되고 그렇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나중에 알게 되는가? 언제 알게 돼요? 나중에 다 나사로가 천국에 가가지고 부자하고 대화하는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거지로서 이렇게 힘겹게 살다가 죽은 거죠. 그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사로를 살리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도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를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똑같은 사건을 다른 데도 좀 해주지 나사로밖에 안 보여줬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 많이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보여주시고 지금도 예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기억하게 하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신 귀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직 이 믿음으로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지 않다면 고통 속에서 겪어야 할 것을 감사합니다 말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